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찬양 부른 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오후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전에 사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리고 기도회 우리 이제 6주차 지나고 마지막 이제 한 주 7주차 남았는데 이 여리고 기도회 때 성도님들이 누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치료예요.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치유를 체험하고서도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직접 듣기에 지난 주만 해도 우리 어떤 성도님 가운데는 이게 아팠던 귀도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발바닥도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팠던 발바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시기도 했고 또 어떤 성도님은 그 지난번 금요일에 우리가 그 선포 기도를 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10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말씀만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게 대장에 치유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딱 검은 게 딱 장에 검은 부위가 보이더니 한참 기도를 하니까 그 검은 부위가 딱 사라지고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이게 장이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았다는 체험을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보기로는 그 꼬리 척추뼈와 엉덩이뼈 사이의 부분에 치료를 받은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영상이 해상도가 예를 들어 1짜리가 있는가 하면 해상도가 100짜리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해상도가 100짜리면 막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선포를 해버린다고. 그럼 주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해상도의 100짜리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선포가 안 들어서 치료 받았다는 보고가 안 들어와서 어쨌든 허리나 엉치뼈 아프신 분 하나님의 치유가 예배되어 있으니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사까지 했고 또 중세교회사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또 맨날 또 역사만 하면 또 조금 지루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엔 대요리 문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아니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지 이런 문답을 왜 알아야 되는지 좀 싶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권사님들 앉아 계시죠? 조금 확대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권사 됐을 때 장로교환에 속해 있으면 권사 취임 때 취임 선서를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더 2번 항문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의 도리를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권사님 되신 거예요. 권사님 문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죠. 장로님 전장로님도 이거 하셨다고요. 안수 집사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야? 그런 거 했습니까? 이게 다 했는데 이게 약간 이론과 현실에 이게 좀 괴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취임할 때 취임 선서에 저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서목사는 친절해서 여러분께 지난번에는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한번 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요리인데 지난번에는 소요리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차이가 뭡니까? 를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항수가 차이가 납니다. 소요리는 좀 짧아요. 107문항 돼 있고 대상이 써 있죠. 여러분 누구 대상이에요? 어린이, 청소년, 교회, 초신자 중심. 여러분 이게 미국이나 영국엔요 꼬맹이 우리 소망이 많은 애들을 이 소요리 문답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초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시킬 때 소요리 문답으로 미국과 그 영국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시킵니다. 소요리 문답. 근데 우리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거 하자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막 쩔쩔 매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차이가 나고,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할 것은 대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은 일단요 문항수가 깁니다. 196문항까지 있고, 대상이 그래서 주로 어른,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 조금, 그래서 이게 좀 더 깊이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서론인데, 여러분 역사 좋아하세요? 역사 좋아하시면 끄덕끄덕, 싫어하시면 절레절레. 절레절레. 네, 제가 왜 이거를 잠깐 역사를 좀 언급을 좀 하려 그러냐면, 이게 나온 배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이 고백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배경을 오늘 서론에 여러분과 좀 이 파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배경이 뭐냐면요, 영국의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이게 컨텍스트가 바로 영국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종교개혁의 대명사가 뭐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 독일이죠. 그러다가 그 루터가 시작했던 95개조 반박문 독일의 종교개혁이 그 다음 누구로 이어졌을까요? 칼빈, 제네바, 스위스, 그쪽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목사님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는 역사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따라합시다. 헨리 8세. 헨리 8세. 전향반 초상화인데 좀 쌍판 좀 보여주세요. 제가 쌍판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 약간 포스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상남자. 상남자 스타일이죠. 이 헨리 8세. 약간 절대군주 비슷한 사람인데, 헨리 8세의 여인들이 공식적으로 6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왕비격 사람인데, 여러분 그 노란색 표시가 돼 있어요. 앤 뷰린 두 번째 여인과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라 써 있는데, 이 헨리 8세가 자기의 부인을 뭐 했어요? 참수. 자기의 부인을 처형시킨, 그것도 2명이나 보냈어요. 몇 살에? 한 명은 30세에, 두 번째는 19세에. 제가 쌍판이라고 말한 이유가 아시겠죠? 전양반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이라는 부인인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 헨리 8세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형님이 있었어요. 아서라고 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20살 왕위 직전에 돌아가셨어. 옛날에는 하여튼 죽음이 굉장히 자주자주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왕이 대관식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캐서린 형수님인데, 그냥 왕될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냥 이게 이제 시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헨리 8세랑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왕권 안정이고, 꿈에도 소원이 왕권 안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때도 아들을 낳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캐서린이 애를 많이 낳는데 다 딸만 낳았어요. 전부 다 딸 계속 딸만 낳는데, 그러다가 한 명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죽어요. 그래서 또 딸 낳는데 또 유산, 딸 낳는데 또 유산.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 살아남았던 딸내미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하여튼 그 여인이 하여튼 딸내미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래서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아들을 못 낳았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들 낳을 때까지 기다리느냐, 뭐 여러 가지 좀 선택지가 있었는데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요새 말로 말하면 이혼할 결심을 해요. 이혼할 결심을 해가지고 그 왕청에, 나 사실은 우리 형수가 내 부인이 옛날에 형수였기 때문에 이 결혼 자체가 무효야 그러면서 이렇게 교황청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교황청이 아마도 이 캐서린하고 관련이 많아서 이게 스페인 쪽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헨리 8세가 뭘 발표하냐면, 세계사 공부하시면 수장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자기가 바로 영국 국교회를 세우고 내가 영국 국교회의 내가 짱이야 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교단이 뭐다? 성공회.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이게 세계적으로 퍼진 교단의 이름이 성공회예요. 참 출발점은 좀 거시기 하죠. 어쨌든 그렇게 출발을 했던 교단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인 앤 뷸린을 맞이했어요. 근데 앤 뷸린 역시 딸만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딸만 낳다가 이제 아들을 못 낳아서 또 마누라를 바꾸려고 했더니 헨리 8세가 이제 그랬던 앤 뷸린이라는 여인이 마누라를 또 세 번째 마누라를 데리고 했을 때 보통 여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바가지 긁겠어요? 가만히 있겠어? 바가지 긁었어? 바가지 긁죠? 바가지 긁은 결과 30살에 참수당해 죽습니다. 이게 헨리 8세예요. 근데 거기에 딸 하나 낳습니다. 그 딸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두 번째 부인의 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런 질고를 뚫고 여왕이 됐다니까. 이게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제인 시모어라고. 근데 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낳았어요. 제인 시모어가. 근데 문제는 낳자마자 이 산용열로 말미암아 한 달 만에 또 돌아가세요. 제인 시모어가 죽습니다. 산용열로 말미암아 한 달 만에 죽어요. 넷째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클리브스 앤이라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진 결혼 비슷한 거, 초상화를 가져와서 결혼을 했는데, 왜냐면 사진 초상화가 이뻤나 봐요. 네 번째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실물을 보니까 아니야. 이게 뭐냐?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초야를 안 치르고 그냥 건너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클리브스 앤한테 말해요. 너 앤 뷸린 알지? 앤 뷸린 알아? 몰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앤 뷸린 알지? 너 나가. 앤 뷸린 되기 싫으면 나가. 쫓아냈습니다. 네 번째 부인이었던 클리브스 앤을 못생겼다는 이유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는 진짜 젊은 애인데 정말 좀 나이 차이가 한 20년 차이 났는데 간통을 했어요. 실제로 걸렸어요. 발각. 어지간하면 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현장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9살 여자였던 캐서린 하워드를 간통죄로 참수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인 보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캐서린 파라는 이제 마지막 여인인데 그나마 이제 평온한 삶. 말년에 헨리 8세 좀 지쳤나 봐요. 마누라 죽이기가 좀 지쳤나 봐. 어쨌든 저 캐서린 파는 계모긴 하지만 블러디 메리라든지 엘리자베스라든지 또는 뭐 에드워드 6세라든지 다 이런 자기 배로 난 자식들이 아닌 사람들도 다 그냥 내 자식처럼 키웠던 굉장히 품이 넓은 여인이어서 헨리 8세와도 잘 지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드워드 6세, 두 번째 블러드 메리 1세, 세 번째 엘리자베스 1세. 이 세 명의 여인이 두 명의 여인과 한 명의 남자가 헨리 8세의 직접 자식들이에요. 제일 먼저 누가 됐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왕,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왕이 됐을까? 당연히 남자겠죠. 에드워드 6세 제일 먼저 왕이 됐습니다만 안타깝게 또 죽어요. 폐렴으로. 몇 살에? 15살에. 그래서 처음으로 여왕이 나와요. 그 여왕이 누구다? 에드워드 6세의 이복 동생이었던 캐서린, 첫 번째 부인의 캐서린의 딸내미였던 메리인데, 메리의 별명이 뭐냐면 블러디 메리예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왜냐하면 에드워드 6세는 아버지 그 헨리 8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이 아니라 신교, 그러니까 그 영국 국교의 신교의 신앙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런데 헨리 8세에게 구박을 받았던 메리 1세는 종교부터 다시 원상 복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의 엄청난 신봉자였는데 왜 블러디 메리라 부르냐면 자기가 왕이니까
당시에 퓨리탄이라고 불렀던 청교도인들, 그리고 앵글리컨이라 불리는 영국 국교회 사람들을 한 방에 세트로 300명씩 불태워 죽였습니다. 300명씩. 그래서 별명이 블러디 메리예요. 근데 좀 무섭게 생기셨죠? 얼굴 한번 보세요. 초상화면 어지간하면 좀 잘 그릴 법도 한데 조금만, 네, 이게 벌써 눈초리가 블러디 하잖아요. 이게 근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한 40대 중반에 어쨌든 돌아가십니다. 난소암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 블러디 메리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앤 뷸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왕이 이 보통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엄마가 아빠의 손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던 그런 가정에서 이게 왕위에 올라간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한 상처가, 부모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 그래서 평생 그냥 결혼 안 한 채 독신으로 삽니다, 엘리자베스. 그러나 이 시기 때 대영 제국의 이제 크기로 발돋움하는 위대한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근데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 다음에 여러분, 이게 누구가 나오냐면 메리 스튜어트라고, 이제 이것도 영화로도 나온 것 같은데 조금 화면 띄워주세요.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영국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이 대영제국인데 영국은요 4개의 나라에 합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르는 대영제국이야. 4개의 나라가 뭐냐? 제일 큰 데가 잉글랜드, 그 윗짝이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약간 배로 보이는 옆구리 부위에 거기가 웨일즈, 그 다음에 섬 건너서 이렇게 아일랜드 위에 조그마한 따로 떼어진 빨간색 표시 북아일랜드, 거기까지가 영국령이에요. 4개의 나라입니다. 근데 옛날에 다 각계 전투했다고, 다 각각의 왕을 세웠다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메리 스튜어트라는, 이 사람 메리지만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어디의 왕이었냐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고, 당시에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의 여왕이었습니다. 둘 다 여왕이 동시에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근데 이 메리 스튜어트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통치하고 있다가 반란이 납니다. 쿠데타 반란이 나가지고 쫓겨왔는데, 어디로 쫓겨왔느냐? 잉글랜드로 도망와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통치할 때인데, 메리 스튜어트에게 있어서 엘리자베스는 누구냐? 고모예요, 고모. 친고모. 친고모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2개가 없어요. 친고모의 품에 왔던 메리 스튜어트를 엘리자베스가 뭐 했을까? 바로 감금해버려, 가둬버려요. 런던 탑에 가둬버려가지고 가택연금을 몇 년 시켰을까? 20년을 세워요. 20년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근데 20년 동안 지내다가 이뻐요. 그러니까 이 메리 스튜어트는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최고의 미인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이쁘죠, 여왕이죠. 그러니까 막 민심이 메리 스튜어트로 막 가려고 그러니까 고모였던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얘를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탐꾼들을 붙입니다. 겉으로는 잘해줘요. 연금도 주고 돈도 이게 좀 잘해주는데, 정탐꾼을 붙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40대에 스코틀랜드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실제로 영모를 일으킵니다. 영모 모의를 해요. 그 편지가 걸려. 나중에 이게 영화로 돼 있어요. 천일에 뭔가 하여튼 영화가 있는데 그 걸립니다. 메리 스튜어트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자베스가 참수형으로 보냅니다. 자기 조카를. 권력은요 뭐 식구고 뭐 눕히고 눈물이가 없어. 하여튼 스토리가 원래 그래. 제가 근데 궁금한 게 뭐냐, 결혼을 안 했던 이 엘리자베스의 다음 때 왕이 누굴까? 다음 때 왕이 제임스 1세예요. 근데 이 제임스 1세가 누구냐? 자기가 죽였던 메리 스튜어트의 장남이에요. 참, 제가 그 명모해가지고 런던 탑에 20년 감금했다가 참수해 죽였던 그 여인이 바로 메리 스튜어트인데 장남이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후사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제임스 1세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제임스 1세가 누구냐? 여러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혹시 보신 분 있죠? 킹 제임스 버전. 그게 바로 그 성경을 만든 양반이죠. 제임스 1세예요. 킹 제임스. 그래서 당연히 성경책을 만들 정도니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이 굉장히 독실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이 나와. 그 다음 때 제임스 1세의 아들이 누구냐?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국의 내전이 벌어져요. 왜냐? 찰스 1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 헨리 8세처럼 좀 센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센 왕이 되고 싶은데 당시에 여러분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 누굴까? 태클. 그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경이에요. 호국경이라 불리는 크로멜이 의회파가 돼가지고 왕 당신 절대로 멋대로 그냥 헨리 8세처럼 못하고 헌법의 지배를 받으라고 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움이 벌어지는 영국의 내전이 벌어지는 때가 바로 찰스 1세 때와 크로멜 때에 싸움 났는데 누가 이겼을까? 세계사 공부하신 분? 찰스 1세와 크로멜하고 싸웠는데 크로멜이 이겼죠? 의회파가 이겨서 이 인양반 찰스 1세 참수당해요. 우리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만 참수당한 줄 알지만 영국에서 유일하게 참수당해서 죽었던 왕이 바로 찰스 2세예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이때 이 올리버 크로멜과 찰스 1세가 이 신앙의 부분 놓고 지금 전쟁을 막 벌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국에 나온 거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가 빠졌네. 1643년 영국 내전 시빌워 중에 청교도와 의회파가 왕당파와 맞서는 과정에서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총회가 런던에서 소집되었다. 국왕 찰스 1세는 총회 개최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의회가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다. 의회는 말하자면 크로멜경에 여러분 이때에 활동했던 그 신학자가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때 활동한 거예요. 크로멜경의 담당 목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크로멜이 세게 해가지고요. 크로멜 죽고 나서 다시금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데리고 옵니다. 왕정 복고 다시 그래서 잠깐 공화정이 잠깐 크로멜 때 있었지만 다시 영국은 왕으로 통치하는 왕정이 찰스 2세 때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영국의 왕 몇 세예요? 찰스. 지금 찰스 3세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국 왕 엘리자베스 2세 다음에 찰스 3세라고. 왜 3세냐? 찰스 2세 다음에 그 3세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내전 와중에 얼마나 여러분 이 내전 와중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분들이 전쟁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겼다. 전쟁보다 신앙을, 생명보다 신앙을, 생명보다 성경을 더 소중히 여겨서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뭐 이런 고백이 이런 왕당파와 의회파가 전쟁을 벌이는 내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전통 가운데서 나온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경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